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앞뒤로 같이 한번 오하요 고자이마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 10대 2에 상반된 보고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옛날에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훈련과 교육 목적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돈을 잘 버는 훈련, 교육, 그죠? 뭐 건강의 비법이라든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가라든지 뭐 또 군대에서는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저런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훈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슨 훈련을 가장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는 날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훈련보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보다 다른 걸 원하잖아요. 돈 쉽게 버는 비결이라든지 뭐 일확천금을 얻는 비법이라든지 그런 거 전수받고 싶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가장 큰 복이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IQ 200도 안 되면서 머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순종을 못 합니다, 결국은. 순종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부간에 남편에게 순종이요, 그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이요,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이요. 이 성경의 순종을 계속 가르치거든요. 순종을 통하여 사람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모르니까 오늘 큰 실수를 저지른.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 후에 모세가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인상에 남는 두 가지 사건을 강하게 언급하는데 40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뀔 뻔한, 하마터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없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딱 두 번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하나는 시내산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 하나님이다 하고 송아지에게 절한 사건입니다. 송아지의 숭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제 약속의 땅 가까이에 와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를 끌고 왔다 하면서 악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두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12부족이 있습니다. 12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대표를 다시 뽑았습니다. 1장에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족장을 뽑습니다. 아마 정탐을 해야 되니까 몸도 좀 더 건강해야 되고 좀 더 믿을만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새로운 리더를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그래서 12부족 중에 12사람이 뽑혀서 나왔는데 그 이름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잘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만한 땅인지, 또 농사는 잘 되는지, 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싸움은 잘 하는지, 그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모양인지, 그 성은 얼마나 높고 성벽은 얼마나 튼튼한지, 뭐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를 보면은 뭐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40년 이후에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모세가 신명기서를 기록했습니다. 신명기서는 40년 이후에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한 번 더 전체를 정리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되돌아보면서 한 설교가 신명기서라고 했습니다.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40년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즉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그냥 올라가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한번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정탐을 싹 하고, 그렇죠? 전략을 세워가지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낼 계획이 없었어요. 모세도.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왔기 때문에 무슨 작전 세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군사력으로 이곳까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가고 서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름이 떴고 그다음에 멈추고 이런 뜨고 멈추고 구름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출발하고 서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름이 언제 뜨느냐,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다 해보고 갈만한지 안 갈만한지 다 조사해보고 작전을 세워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가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그랬으니까 신중한 처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중한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안 좋을 때도 많아요. 저도 신중해가지고 기회를 놓친 적이 많아요. 이 신중한 사람은요, 자꾸 견주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다 날아가는 기회가 다 세월이 다 지나요. 너무 신중한 사람은 사업을 못해, 그죠? 사업은 빠른 결단이 팍팍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생각 안 될 것 같고 맨날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고민하다가. 신중한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너무 신중해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약속을 주셨으니까. 너무 신중해가지고 이 생각이 많으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또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이 많으니까. 자, 뭐 걸리는 것도 많고 뭔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동기로 파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해가지고요. 우리가 미리 가서 좀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러 신명기 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할 수 없이 허락하십니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서 신명기 1장 37절에 보시면은 모세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랬어요. 거기 1장 23절, 신명기 1장 23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37절에 보시면은 너희들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 모세도 결국은 그거 좋네 하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은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임금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에는 다 임금이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뭘 하면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딱 하니까 싸움도 잘하고 든든한데 우리는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사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보니까 다른 나라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왕이 딱 있고, 그렇죠? 왕을 중심으로 탁 뭔가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이고 전쟁도 잘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사무엘상 8장 5절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거기 보면요.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랑 다른데 그게 아이덴티티가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치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데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왕을 주세요. 왕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럽니다. 왕을 주면은 그 왕이 너희들을 막 독재를 하고 군대 끌고 가고 할 건데 또 그래도 하겠냐?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나중에 왕들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제도를 허락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막 떼를 쓰면요. 사주고 아이들 떼 쓰는 대로 응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기뻐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주고 싶지 않지만은 안 하면 너무 남사스럽고 어떤 때는 그죠? 땅바닥에 뒹굴고 그러니까 원치 아니하지만은 자식들의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고 어떤 때 이런 것들은. 그렇죠? 하나님 또 허가 안 해주시는 것이 유익한 게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가 부탁은.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나쁩니까? 좋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미리 보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미리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됩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중국에 고사성어도 있고 그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자기에게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화가 됩니다. 오늘 결론도 나중에 보시면 다 화가 됩니다. 정탐꾼 보낸 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 완전히 없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는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죠? 구하지도 말아야 되고, 항상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신중하고 머리를 자꾸 너무 쓰다 보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죠, 이거는. 그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은 신앙이 없으면요, 머리가 나쁜 게 나아요, 오히려.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이 신앙 없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바람직한 거는 머리도 좋고 신앙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 그죠? 근데 차라리 머리가 나쁘면은요, 그냥 대충 따라갑니다. 나 잘 모르니까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머리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 그렇게 하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왜 남편에게 왜 순종 못 합니까? 남편 말 들으면 망할까 봐, 우리 집이. 남편 말 들으면 집안이 안 될 것 같거든. 순종 못 하지, 그러니까. 순종 못 해.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바보 같은 여자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옛날에 학교에서 남편을 왕처럼 모시라니까, 예, 왕처럼 모시라니까 뭐든지 하잖아요, 그냥. 바보 같은 남편에게는 안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보처럼 뭐든지 순종해도 손해볼 것이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바보가 되든 뭐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너무 굴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남들이 다 하는 왕제도, 남들이 다 하는 정탐금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불신앙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정할 때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잘 자기의 깊은 뿌리를 잘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 뿌리를 자꾸 들어가 보면요, 불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정말 신앙으로 나왔다면 괜찮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자꾸 것을 하려고 그러고 한다면요, 그거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럼 모세야 허락해라.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원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스스로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40일간 정탐을 하러 갑니다. 40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래봐야 관동 지역 정도거든요. 관동 지역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관동 지역 정도 넓이밖에 안 되니까 40일 동안 충분히 조사를 했겠죠. 사람들도 조사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는지 12명이 떼지어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저것 음식물에서부터 어떻게 사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합니다. 2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와 지도자들이 백성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다 맞아요. 다 맞는 내용이고 허위 보고가 아닙니다. 이 보고는. 그렇죠? 갔더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은 크고 아주 사람들도 키도 크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해변에서부터 산까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 뭐냐, 결론은 고로 우리는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론 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손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고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벽이 약 10m, 높이가 10m고 폭이 4.5m쯤 됐다 그럽니다. 그런 성벽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저기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덩치 큰 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컵을 집어 먹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막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땅은 좋지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신명기 1장에는 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말을 꼭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를 미워하셨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자기를 미워하냐 그러면 미치겠어 그냥.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물론 책임은 느끼죠. 미워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미워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물며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죠? 미워하면 그냥 홍해바다에서 다 죽여버리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 다 보여주고 가나안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다고 신명기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하는도다. 그때 내가, 즉 모세입니다. 모세가 또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기적과 홍해바다가 건너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 나오지 아니했는가? 그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염려 말고 가자. 모세가 격려했어요. 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위험할 때 안고 다니잖아요. 물에 빠질까 봐, 차 사고 날까 봐. 그렇게 광야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말하는 게 우리를 미워가지고 이곳에서 죽이려고 칼에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갈렙은 다르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안돈시켜, 그러니까 안심을 시켰다. 왜 안심을 시킵니까?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앞에 10사람이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제. 100% 죽는다. 우리는 완전 메뚜기 같고,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가는 즉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이곳에서 죽이려고 끌고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지도자들이, 믿을 만한 지도자들이 이를 말을 하니까 각 부 쪽의 대표들 아닙니까?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그 양반들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은 새신자가 말하는 거하고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 오래 다닌 분들이 말하는 거, 안수 집사나 또 권사님, 장로님 말이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입을 조심해야지, 입을 조심해. 나가면은 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큰일 났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족의 대표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해. 그러니까 갈렙이 나와가지고 안돈을 시켜. 즉,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곧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일본 성경은 카나라즈 데키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나라즈 데키마스. 이게 어디서 나오는 확신인지 모르겠어. 앞에 10사람이 보면은 미친놈들이야, 이놈들은. 근거도 없이 카나라즈 데키마스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세상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똑같이 보고 안 했냐, 너는 눈도 없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큰 거 받고, 성벽이 튼튼한 거 받고, 엄청난 무기 가지고 있는 거 받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두 사람이 이긴다. 카나라즈 데키마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10사람이 욕을 했겠어요. 10사람이.
그리고 부정적인 말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10사람, 숫자도 많고 부정적인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14장 1, 2, 3절을 보시면요. 밤새도록 청막 앞에서 울었다 그랬어.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 아까 개 죽어서 3일 울었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고. 뭐 초상난 집처럼 죽지 않았는데 이미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맨날 하는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갈라집니까? 그렇죠? 10대 2로. 이 비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10대 2로 갈라집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그러니까 12명이 있다면 10명은 거의 부정적으로 말해요. 부정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보통 회의 말고 큰 믿음을 요구하는 때 아니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될 그런 일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대 2로 갈라집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10쪽으로 속하면 안 돼요. 10쪽으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그렇죠? 김 빠지게 만들고, 그렇죠? 분위기 다 흐트리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디 가도 있거든요. 사람들 낙심시키고, 그렇죠? 용기 다 뺏어버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들 아닌 말로 이렇게 반드시 이긴다 해가지고 갔더니 져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야 갈렙아 너는 대도 안 한 소리를 왜 했냐고 야단맞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아마 백성들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참 귀한 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면요, 정말 우리 다 자살해야 돼.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삽니까? 병이 안 걸립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보는 것으로 보면 실망합니다. 이 일본 땅의 동경에 제가 도청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일본의 동경의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는 교회당을 못 구해가지고 다들 집세주고 여기저기 다니고. 뭐 우리 교회라고 했지만 이 동경에서 얼마나 초라한 건물입니까? 신주쿠나 긴자에 얼마나 좋은 빌딩이 많습니까? 록봉기 히르저나. 근데 교회들은 다 초라하고 조그마한.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망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못 삽니다. 저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와다시타치와 미루 도코로는 요때 대와 낳고 신권이 요때 아윤데이마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기 3장 16, 17절에 이렇게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오래전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지금. 거인들 있고 성배 있고 이스라엘에 아직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된 이런 광야에서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서 이스라엘이 거할 곳을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은 홍해도 갈라졌는데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라저 데키마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라저 데키마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자기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것조차 없다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조차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놀 수가 있습니까? 뭐 마음대로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 이 더운 날 해수욕장도 있고 또 휴가철에 이게 주일날이 딱 끼어 있으니까 이게 주일만 없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스케줄을 잡아서 멋지게 놀다 올 수 있는데 이 주일이 딱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저희들이죠. 보이는 것으로 산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과 용기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이 쭉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저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데키마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10대 2의 싸움에서 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다 울고 불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에 항상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모험 같아요. 모험. 잘 알 수가 없어.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디뎌야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발을 내디딜까 말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불가능하니까.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쭉 경험하여 온 것을 좀 보면 주변 사람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애매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발을 탁 내디딜 때 역사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근데 내디딜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내디디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게 자랄 정도 좋은 땅이지만 그냥은 안 좋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쟁취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은 빙빙빙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처자식을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처자식은 들어가고 사실은 그게 처자식 말이 자기 말이지.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 처자식들이 다 죽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을. 그러나 처자식들은 다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신앙 이들이 다 죽기까지 어떻게 말하면 기다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믿음의 사랑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빼앗아 가는데 먼저 공격하는 자가 즉 하늘의 좋은 것을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뭘로 공격합니까? 믿음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자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은 계속 세례 요한 때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대요.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들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쟁취 못하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자주 이걸 어떻게 인정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이거를 설교를 하고는, 봐라, 이제 불신한 걸 하지 말고 다 여기 순종하라. 하고서. 이거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과감으로 나가야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계산이 안 되는 생활은 믿음으로 나가야죠. 11조를 처음 하는 분들 전에 11조 하면 계산이 안 돼, 생활이. 안 되는 게 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을 간증을 들어보면요. 계산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 그런 믿음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큰 것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자꾸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하고 자식들에게도 믿음으로 훈련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믿음과 용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